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만남이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꼭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동부 에덴교회 오심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살만 나는 인생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몇 해 전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지냈던 가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고 직장 생활은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도 집사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들이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 말은 장례식장에 함께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 마음을 깊은 침묵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살아있음의 기쁨인 살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겁지?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네. 내 인생에서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어. 성경은 이런 상태를 이미 정확하게 진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은 솔로몬 왕이 한 말인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성공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사람이 살만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이 순간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전격적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 중에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200만 명 중에 단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날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될 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갈렙이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영원한 비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므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의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녕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다하여 결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50대 때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몹시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의 병은 아마도 화병이었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8남매를 낳고 아침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밭으로 논으로 그리고 안면도 그 초원에서 그 차가운 날에 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그 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상 술집에 가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힘겨웠을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얼마나 숨가쁜 인생을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50대 때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슬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온양내 제수양 엄마를 데려다 놓고 큰 구판을 벌렸습니다. 7일 동안 벌렸어요. 그런데 나서야 될 우리 어머니의 아픈 몸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날 돌팔이 의사의 침 막기 위해서 20리길을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인지라 목이 말라 신장로 길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어디를 그렇게 가오? 저희 어머니가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조상 대대로 미신을 지키고 있었던 저희 집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무진 애를 써 보았는데 도무지 어머니 마음속에 그 음성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저희 고향 교회였던 영항교회였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원인 모를 병이 나음을 입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날마다 술로 찌들려 살았던 아버지가 술 담배를 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안내하시는 우리 할머니도 하나님 믿고 침례받고 하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은 늘 수양 엄마로 삼았던, 그래서 무당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았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듯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살만 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연약한 인생들이 살만나는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에 드디어 살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탈출시켜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가에 몰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때때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사면 초가에 몰리는 위험한 지경을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 좀 쑤셔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도망가든지 앞을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죽을 것이 뻔한 싸움이 그들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 함께 날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밥 열심히 먹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나요? 열심히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그릇 먹을 때마다 하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시죠? 열심히 먹는데 한 끼 먹을 때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내가 밥그릇 얼마나 먹은 줄 알아? 이 말은 뭐예요? 나 죽을 날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죽을 날 가깝다. 아무리 싸워보지만, 아무리 걸어보지만, 아무리 애써보지만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과부적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다. 교회 안 나오는 게 낫다. 그럭저럭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그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애국 군대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홍해 갈라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셔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비록 상황은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면 초가에 몰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을 영원한 행복과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싸워서 이겨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살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살만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의 원인은 오직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영향 때문임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다 분쇄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만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살만 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네가 뭔가 잘해야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할 것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너 어여쁘다 내가 너한테 복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사면 초가에 몰려서 숨가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수렁에서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사랑이신 주님, 그분 손잡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번의 결혼과 실패를 거듭해야 했던 가련한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여인, 얼마나 동네 창피했으면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왔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여인,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었던 여인,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사마리아 그 지경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수가의 우물가에 한 가련한 여인을 만나주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 길을 서둘러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련한 여인에게 살맛 나는 인생을 선물하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프십니까? 너무나도 숨가쁘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여전히 여기 동부 예대인 교회로 여러분 초대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까이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의 우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여러분이 돈 열심히 벌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애써 건강식에 좋다는 거 다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반드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여인이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갔다. 그녀가 생수를 마시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자 이제는 자존심 이런 거 다 집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동네로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가자 외쳤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으로 살맛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다 함께 누리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삶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이 드디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수많은 죽음에 직면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외치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을 법한 청년, 지금은 청년이 아닙니다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어? 너는 평생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스스로 생을 끝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울어줄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그는 그 순간 부모님이 생각나자 그의 생을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야. 그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 후 그는 그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수백 번을 연습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발가락 2개로 글씨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팔도 다리도 없었지만 수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 다가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팔도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조건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오늘 또 밥 먹고 있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나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만 나는 인생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맛은 형편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과연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대전 동부 에덴교회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한 걸음은 우리 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살만 나는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신다면, 그래서 진정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만 나는 기쁨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살만 나는 기쁨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